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 더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인사하는 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떤 말로 우리가 진짜 교제하며 인사를 할 수 있을까 매번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예배를 드리던 자리를 옮겼는데 그 자리에 앉으셨던 분들이 너무나 좋게 인사를 해서 이제는 그분들 뒤에만 앉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뒤에 앉아서 저희 아내를 찾지 마시고 너무 행복하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인사를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는다니 제가 인사를 하는 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면 우리에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면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한 분들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수없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변하지 못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변화된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낙심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제자리 걸음 같은 우리의 모습이 게으름 때문이라며 게으름으로 인해 항상 미루는 사람들에 대해 재밌게 이야기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째, 게으른 사람이 좋아하는 스포츠는 낚시입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은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게으른 사람이 좋아하는 미술품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게으른 사람이 좋아하는 식품은 라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컵라면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이며 그래야 게으름을 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게으른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는 예스터데이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추억에만 매여 내일을 위한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게으른 사람이 좋아하는 책은 주간 잡지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자극을 주고 비전을 주는 책보다 가십이나 소문을 들을 수 있는 책을 선호하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게으른 사람이 좋아하는 말은 하면 되잖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미있게 정리된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매일 제자리 걸음 같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 자주 쓰이는 이야기를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것은 솔개가 40년을 더 살게 되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솔개가 나이가 들면 부리가 구부러지고 발톱이 묻어지며 깃이 무거워져 잘 날 수 없게 되고 먹이도 재빠르게 잡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홀로 산 위에 올라가 부리를 바위에 쪼아 부서뜨리면 날카로운 새 부리가 다시 자라나는데 그 부리로 발톱을 뽑고 깃털을 다 뽑아내면 강한 발톱과 가벼운 깃털을 가지게 되어서 4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솔개는 1년 정도 더 살다가 죽고 만다고 합니다. 이처럼 변화는 고통과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행동해야 하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개가 40년을 더 살기 위해 자신의 뿌리를 깨뜨려야 하는 고통은 쉽사리 따라하기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우리에게 고통과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의 삶에도 고통과 불편함이 따르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제자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모든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유대인들로 인해 죽임을 당할까봐 숨어 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들의 삶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지냈던 과거의 모습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자신들과 동일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과 자살의 충격 역시도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40일 동안 과거를 청산하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가룟 유다의 배신과 자살의 충격을 치유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그대로 인정하는 부끄러움도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고통과 불편함 그리고 부끄러움을 동반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실 때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며 그들을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예수님도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고 무엇보다 완전히 실패했던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의 자리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항상 함께하던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던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한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택해야 한다는 말씀을 근거해서 사도의 또 하나의 자격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만 한다라고 기준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두 사람, 요셉과 마띠아를 후보로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출하는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하던 방법으로 아사셀 염소를 선택할 때 제비를 뽑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사도를 선출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비뽑기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제비뽑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 이론은 제비뽑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비뽑기를 한 사례가 적지 않게 나와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장이 마지막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왜 제비뽑기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해 이동원 목사님은 사도행전 2장 이후 성령님이 오시고 신약 성경까지 다 기록된 다음에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충분히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비뽑기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제비뽑기를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제비뽑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제비를 뽑는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제비 뽑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고 제비를 뽑는 과정이,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든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의 중요한 근거 속에는 반드시 다음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본문 앞 16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을 토대로 가룟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룟 유다의 실패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명문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뜻한 바가 있어 머리를 깎고 산속에 있는 절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 속에 들어가 보니 여러 가지 비리가 있음을 알고 불교계를 정화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사채를 털어 불교 대학을 지으려 하다 사기꾼에 걸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승려가 감옥에 들어가니 자연히 불교에 관한 책을 더 많이 읽게 되었는데 어느 날 책을 읽으려고 교도관에게 불경을 요구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교도관이 성경책을 갖다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화를 내면서 내가 중인데 어떻게 나에게 성경책을 갖다 주느냐며 호통을 쳤더니 교도관이 하는 말이 스님, 오늘은 불경이 다 대출이 되어서 심심하실 것 같아서 성경책이라도 읽으라고 가져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호통을 쳤지만 시간이 지나자 예수쟁이들은 어떤 것을 믿는지 한번 보자는 생각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7장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난성 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 놀란 이유는 불경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불경에 보면 인도 구시라성의 시달림이라는 숲속을 부처와 그 제자들이 거닐고 있을 때에 한 젊은 가부가 숨이 목에 차서 부처 앞에 달려와 부처님, 나의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살려달라며 간청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는 지금 저 아래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서 쌀을 한 줌 얻어다 미음을 끓여 먹이면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 알려주었습니다. 이 가부는 너무나 기뻐서 단숨에 아랫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부처 앞에 다시 와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집은 한 집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부처는 사람은 생자 필멸이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인연 따라 태어났다가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할 것이 없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불경은 석가모니의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하루 종일 고생한 과부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스님은 아무리 석가모니가 뛰어나고 불교가 위대하며 가장 인간적인 지혜의 말을 할지라도 인간 실존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참 진료,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출소해서 승려복을 벗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목사가 되어 오늘도 참 진리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오늘도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다락방에 올라간 11명의 제자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당장 더 중요한 제자 선출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 직전에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의 기도를 풀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요셉과 마티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두 사람 중에 어떤 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도로 더 적합한지를 아시는 하나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배신하여 사망의 자리로 간 유다를 대신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보여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도를 뽑기 위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행한 것 역시도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를 충원하는 제비 뽑기에 있어 단순히 사람의 뜻을 배제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새 사도를 선출하면서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주님께 합당한 자가 선출되도록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아내가 극동방송의 사연 하나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연의 내용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아이가 오랫동안 생기지 않아 기도하던 중에 아이가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몸무게가 1.7kg밖에 되지 않는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바로 인큐베이터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아이의 치료비였습니다. 개척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치료비를 준비할 수 있는 재정이 목사님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래저래 고민하던 목사님은 아무도 모르니 교회 성도들의 11조 및 헌금을 먼저 쓰고 이후에 다시 채워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병원 치료비를 내야 하는 날 오전까지도 돈은 구해지지 않아 걱정이 너무나도 컸었는데 한 집사님이 오셔서 헌금 이야기를 하면서 큰 돈을 목사님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집사님과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돈으로 아이의 치료비는 물론 한두 달 정도의 생활비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아내가 참 흔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만약 저 상황이 되었다면 그 목사님처럼 할 수 있을까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참 귀한 간증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귀한 간증을 흔한 이야기로 치부하면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 저희 부부가 내린 결론은 더욱 열심히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인간의 생각이 앞서 헌금에 손해를 대지 않기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정말로 우리가 듣던 이야기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서로를 위로하며 다짐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기도가 잠들면 우리의 영혼이 잠들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달아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사람들은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앞에 두 가지 말씀과 기도처럼 열심을 내지는 못합니다. 이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은 어느 정도 열심을 내고 살고 있지만 순종에 있어서는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개 어떠한 일에 있어 우리가 결정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도장만 찍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어떠한 일에 있어서 내가 이미 결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사하게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열심을 내어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와 반대의 경우가 되면 불순종하거나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택적 순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순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제자의 후보 중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더 유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명한 사람은 이름이 많았기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입장에서도 요셉이 더 유력한 후보자였음을 인정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보다는 요셉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그의 별명을 계속해서 소개하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띠아는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설명도 없이 그저 이름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 입장에서도 보면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자신들과 같은 사도가 되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띠아 역시도 요셉이 제자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의 투표 방식으로 2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사도의 반열에 오르지 못할 것을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상 제비를 뽑고 보니 마띠아가 선출되었습니다. 마띠아는 하나님께 사도로 선택받고 요셉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비 뽑기의 결과에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고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은연중에 요셉이 사도가 되기를 바랬던 제자들 사이에도 어떤 갈등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력한 후배였던 요셉마저도 이에 대한 어떠한 말을 하지 않으며 이 결과에 승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제비 뽑기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친정 식구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엔 친정 식구들이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부지런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시댁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댁은 잠깐 다른 종교를 믿기도 했고 신앙생활도 그다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시댁은 하나님께 더 축복을 받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다면서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시댁과 친정 식구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무도 시댁 식구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빨리빨리 용서를 하고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하시면 재빨리 태도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친정 식구들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무언가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그걸 빨리 풀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도 자세를 빨리 바꾸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이 여인은 깜짝 놀라 목사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순종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 생활은 누구보다 열심이고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 보기에 본이 되는 믿음인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고집으로 인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이며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럽고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도가 된 마띠아에 대한 기록은 본문을 제외하면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제비뽑기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마띠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마띠아가 사도가 된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거나 활동이 미비해서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마띠아 역시 최선을 다해 공동체를 섬기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본문 뒤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뽑고 난 후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12제자뿐 아니라 그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였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황존 집권자 피택을 위한 공동예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할 귀한 일꾼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에 귀하고 복된 일꾼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제비뽑기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누구보다 힘써 기도하여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오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순종하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죄송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이 황존 집권자 피택 선거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동일하게 사도로 세움받는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는 그 장면에서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붙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